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는 헛됨과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역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대하여 부모에게 행할 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부모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도리를, 또 부모의 도리를, 자녀로서의 책임을, 부모로서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먼저 자녀에 대한 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본분이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효도하는 일, 이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이 뭐냐?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이 뭡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존경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카바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늙었다고, 배운 것 없다고, 힘없다고, 재력 없다고, 이것저것 다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며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면 네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은 뭘까? 휘파카오, 권위. 이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높여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나를 양육한 분이다. 오늘 내가 있게 한 분이 나의 부모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먼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라,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 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강조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 사이는 4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광야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모세는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강조합니다. 4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되어지는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명기 5장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자녀가 행해야 될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천 년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명령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바울로 의하여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를 또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앞으로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부모 공경, 부모 순종, 효도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도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분이 양육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진 내 자녀된 나의 도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요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기억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양육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구박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마땅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로써 네 부모를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효도로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부모 공경,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부모 공경,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부모 앞에 부끄럼 없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장수를 말씀했을까? 오늘 같았으면 아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장수,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축복의 대명사가 장수였어요. 장수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복이었어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높지 않았어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28세. 로마 시대, 그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강대국 로마의 평균 연령이 28세. 우리 조선시대 36세예요. 왕족은 43세. 평민들, 서민들은 36세. 왜?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끊임없는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이때 접어들어서도 평균 연령은 낮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랬던 때가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장수,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오래 살면서 자식을 많이 두는 것,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은혜와 그 복이 내게로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반드시 자녀된 돌이 효의 책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령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자녀된 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본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자녀되어진 분들, 다 자녀이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큰 인물이 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큰 인물이 나는 가정,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되는 비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마땅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내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드는 것, 가문의 영광이요, 부모의 영광이고 부모의 상급이고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큰 인물이 나는 가정, 부모로서 큰 인물을 낼 수 있는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했고 그 첩경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칭호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을 또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칭호를 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늙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가랴를 부릅니다. 사가랴여, 사가랴가 무섭고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아들은 너와 네 아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줄 것이고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주 앞에서 큰 자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미 세례 요한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예언하기를 세례 요한은 큰 자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여기 큰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큰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큰 자, 큰 인물이 낳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큰 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되어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인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큰 인물이 납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경제인들, 군인, 큰 인물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인물, 그거예요. 대통령이라고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자,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 큰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냥 큰 인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큰 인물이 나는 가정,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 그 삶은 청빈했어요. 호화스럽고 부요하고 높은 지위,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청빈한 자, 크게 부각되지 않는, 또 그의 죽음도 인간적인 수명을 다하여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헤롯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큰 인물도 없는데, 내 자식 뭐 그렇게 위대하고
뭐 뛰어나고 뭐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녀 뭐 아무리 살펴도 없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자녀를 주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신앙적인 교육 없이 대통령으로 키웠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네 아들을, 네 자녀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세웠거나 상이다, 면류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음의 가정인 너의 가정에 보냈는데 실망하지 않았구나. 잘 믿음의 사람들로 키웠구나. 내 앞에 큰 자다. 부모에게 면류관을, 상급을,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 앞에 큰 자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가정에서 주 앞에 큰 자, 큰 인물 어떻게 만들어낼까?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당시 많고 많은 가정들,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보내셨을까? 첫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내십니다. 화목한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금슬이 좋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나게 하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나이 늙었어요. 그런데도 사가랴 딴짓하지 않았어요. 능히 너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를 쫓아내도 무방해요.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다른 여자를, 다른 첩들을 두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사벳, 그만을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 이 화목함 하나님은 보셨어요.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될 수 있거늘 너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네 아내, 내가 짝지어준 그 아내 엘리사벳 하나만을 바라보며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사랑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가정에 내가 기쁨을 줘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큰 인물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수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서 나이 늙었지만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어지고 큰 자가 이 가정에 나게 된 겁니다. 화목한 가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배우게 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섬기고 공경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했다.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삶은 늘 그 가정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늘 술만 먹고 주정만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바람피는 아버지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괴팍스러운 어머니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요즘 우리 주변에 아동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부부간의 사랑에 이상이 있는 가정들. 그래서 내연녀를 불러들이고 내연남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불행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부모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늘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부부의 사랑, 부부의 금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그 앞날이 밝고 희망이 있고 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서로 사랑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보내십니다. 부모의 기도. 오늘 사가랴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며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제일 처음 던진 말이 뭡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너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 사가랴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복된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자녀들의 앞날은 부모의 기도함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놈들 다 컸고 내 손밖을 벗어났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점점 커가는 그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예요. 구교 카톨릭에서도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하고 개신교에서도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하는 자가 어거스틴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카톨릭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자는 개신교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개신교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학자 구교 카톨릭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카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해요.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자였어요. 온갖 더러운 짓들, 부끄러운 짓, 악한 일들은 다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어거스틴이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은 어거스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눈물로 인하여.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요. 늘 보는 모습이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만 보며 자랐던 링컨,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마지막 임종시의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링컨 손에 들려줍니다. 우리의 조상적부터 내려온, 우리의 조상적부터 읽었던 성경이다.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10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다. 여러분, 1000에이커면 얼마인 줄 아세요? 124만 평. 124만 평의 땅을 너에게 상속해 주는 것보다 이 낡은 성경책 하나를 너에게 주는 것이 내게 더 보람되다, 기쁘다. 아무런 유산 없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하나 달랑 받아들었던 링컨,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1000에이커의 땅, 124만 평의 땅 아니라 미국 전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고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 부모를 둔 자녀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고 지금 별 볼 일 없고 아이고 이놈 왜 이런 놈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의 생전에 변화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큰 인물이 나는 겁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돈 몇 천만 원 몇 억 남겨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 남겨주는 부모,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가정에 큰 인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 엘리사벳,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41절에 1장 41절. 또 이어서 1장 67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어머니도 성령 충만,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 그랬더니 오늘 15절의 말씀, 잉태된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 모태에 아직 잉태되어진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생활에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베풀고 섬기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자란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담고 어머니의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닮아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토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양. 좋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한 법이에요. 토양이 좋지 않으면 농부가 애를 써도 애를 쓴 만큼 결실이 없어요. 토양이 나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 자녀들이 자라는 가정이라는 토양을 잘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토양 속에서 자란 아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불량아가 될 수 없고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된 돌이 왜 우리가 자녀로서의 본분, 부모에게 효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의 도리요, 너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다. 부모된 자들이여,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큰 인물로 삼아줘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큰 인물이고 내세에 복된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부부의 금술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토양 속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자라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마지막 죽음의 유언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라. 그러면 그 자녀가 주 앞에 큰 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모,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의 본이 되어 가정의 토양을 잘 만들어서 자녀가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의 본분, 부모의 본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021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